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Luke chapter 2 verse 52. 누가복음 2장 52절. 먼저 이 말씀을 지난주처럼 우리 한번 민기가 한번 일어나서 한번 크게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천천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민서가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an.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처럼 자라는 어린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Mother's Day라고 그랬죠. 이제 한국에서는 원래 그 앞에 주가 지난주 그 앞에 주가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날을 미국에는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일제시대 때 여기 우리 방씨 가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알아요? 승환이 알아요? 몰랐지요? 그래도 방씨 가문은 그 정도는 알아야지.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일제시대 때 참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어른들이 나라를 뺏겼는데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앞서갑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있냐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서 뭐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 다음에 누가 우리 뒤를 이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세들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어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과 그 가문과 그 패밀리와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국가와 그리고 교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읽었는데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잠깐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나온 다음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역사,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는 역사,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서 그걸 막고 마시는 역사,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는 역사, 이런 많은 은혜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이시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문제는 앞선 세대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그 뒤에 온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10절 알지 못하더라.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토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음의 세대들이 다 갔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가 아닙니다. 불신의 세대자들이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계속 여기서 살면은 괜찮지만 우리 뒤를 이어가는 또 다른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미래와 그가 속한 사회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가 다 좌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잘 키워야 돼. 어떻게 잘 키워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키우라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에요. 누구처럼 키우라? 예수님처럼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키워야 되는 것이냐?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같이 또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turn from it.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이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세들을 예수님처럼 키우는 것이에요. 그럼 또 그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 아니에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 세상에 행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또 보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세상에 우리가 가르칠 게 많아요. 한국에 보면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미국에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한국에 가면은 어때요? 유치원서부터 공부합니다. 유치원서부터. 예? 유치원서부터 공부하는 게 오히려 유치원 들어가기 전서부터 공부해. 왜? 유치원도 좋은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전에 보니까요, 각 도시마다 유명한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리밋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거기 다 보내고 싶은데 다 못 들어가니까 줄 서갖고 추첨하더라고. 추첨해서 들어갈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뭐 유치원 선생님들이 인터뷰도 해. 애들 불러갖고 원장 선생님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갖고 자기 유치원은 좀 똘똘한 애들 뽑아. 그러니까 그 똘똘한 애 뽑아갖고 자꾸 잘 하니까 그 유치원이 소문이 막 나는 거야. 저 유치원 애들은 다 똘똘하고 거기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서 다 막 공부도 잘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어떤 옛날에 과외 선생님이 쪽집게 과외 선생님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에는 서울대학교가 유명하잖아요. 그 과외 선생님 밑에 공부하는 애들이 서울대학교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비결이 뭘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너무 쉬운 거야. 자기는 안 될 애는 안 가르친다는 거야. 공부 잘해 테스트를 해갖고 인터뷰를 해갖고 될 애들만 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뭐예요. 유치원서부터 또 그랬죠. 초등학교 가서 또 공부하죠. 근데 그 초등학교에서 끝나요. 중학교에서 배울 거 미리 선행학습한다고요. 미리 또 가르칩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행학습한다고 또 하고 죽을 고생을 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은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미술도 가르치고 뭐 별의별 다 가르치잖아.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네이티브들은 참 이해가 안 돼.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 때문에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고생해갖고 돈 벌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나가요. 이렇게 부모들이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야 너희 자녀들을 수학을 잘 가르쳐야 된다. 야 너희 자녀들 영어를 잘 가르쳐야 돼. 너희 자녀들 피아노 가르치고 미술 가르쳐. 이런 말씀이 없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음악과 수학과 영어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칠 게 뭐라고요? 마땅히 모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또 뭐냐 하면은 오늘 보니까 신명기 6장 1절과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하나님의 명하신 것, 다시 말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로 따라서 살면은 그 사람이 수학을 좀 못해도
그 사람이 좀 음악을 못해도, 그 사람이 좀 영어를 못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가르쳐야 될 것도 많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부모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다른 건 다 가르치고 세상의 다른 것은 다 배우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딱 비교했어요.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사진 찍는 게 이 하나의 왜 취미이자 왜 취미가 됐냐면은 우리가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딴딴딴따단 결혼식을 했는데 응애 하고 아기가 났어. 그러니까 다들 부모가 경험해. 아기가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이쁜 그 아이의 모습을 좀 계속 보관하려고 간직하려고 그때서부터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전에는 뭐 별로 사진 관심 없던 사람이 사진기도 막 어디서 구하고 그리고 사진기 좀 약간 나가는 비싸잖아요. 옛날에 좀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또 사다가 열심히 찍습니다. 필름 하나 살려면 얼마나 비싸요. 요즘은 다 디지털 카메라 갖고 굉장히, 옛날에 그 코닥 필름 같은 거 그거 하려면 비싸잖아요.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도 사기도 더 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때서부터 찍으니까 한 번은 우리 사모님한테 보여주니까 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엉망으로 찍었네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서로 그래도 낫다는 열심히, 그래서 공부를 했어. 안 되겠다, 사진 찍는 법을. 그래서 서점에 가서 사진 촬영의 기초 이런 거 사다가 막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컨트라스트라는 게 있어요. 컨트라스트, 명암차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밝은 건 더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그래서 어둡고 밝은 걸 잘 이용하고 그걸 위해서는 뭐 조리개 값을 어떻게 하고 스피드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약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하얀 게 있어요. 하얀 거 있는데 거기에 까만 게 이렇게 탁 찍히면 어때요?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 까만 게 있는데 거기에 하얀 게 탁 찍혀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또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이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성경에도 사건의 컨트라스트 있고요, 인물의 컨트라스트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잘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그 컨트라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비교도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해 놓으셨는데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 엘리의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받은 한나의 아들 누구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교해 놨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 한국말 중에요 그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하더라, 않더라 하고 못하였다 하고 하는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못한다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해도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아니하더라 하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못한다,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어떤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한다 그런 거는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형편도 되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안 하는 거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 어때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습니다. 계속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전사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그 엘리 제사장이 탁 넘어졌는데 얼마나 비둔에 넘어졌을 때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다 죽었다고, 자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들도 죽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애는 그냥 낳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반대로 사무엘상 2장 18절 21절 하반절 26절에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 대하여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제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록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전에 지들이 먼저 고기감에 가서 쿡 찍어갖고 먼저 빼먹고 성전에서 참 하나님을 섬긴 여인들과 음란한 동침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지만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라니까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비교입니다. 비교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키워야 되겠느냐? 아니면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결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라는 어린이지만은 애들이 뭘 알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책임을 진 저들을 인도하는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우리 앞선 세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죠?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미술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그림 이런 데는 돈을 무지무지하게 쓰면서 오늘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 그리고 너 숙제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정하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예화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889년에 똑같은 해입니다. 1889 똑같은 그 1889년에 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두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누구냐 하면 하나는 오스트리아의 독일 출신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인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 부모를 그만 잃어버리고 그 술주정뱅이 그 친척 집에 가서 자랐어요. 그 술주정뱅이 친척이 그저 맡아갖고 구박을 막 했어. 얼마나 아돌프 히틀러를 구박하고 미워했는지 이 아돌프 히틀러가 나중에 어때요? 세계의 전쟁을 일으켜갖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의 도구가 됐어요. 근데 반면에 1889년에 응애하고 또 반대편에 미국 텍사스에 어떤 아이가 하나 탁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예뻐해주고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자라서 웨스트포인트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돌프 히틀러와 상대해서 그 전쟁의 지도자가 돼갖고 승리하는 장군이 되고 돌아와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는 술주정뱅이 친척 집에 가서 일찍 어렸을 때 부모를 다 떠나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고 구박을 받고 그래갖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전쟁의 발발자가 됐지만 아젠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밑에서 어려서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난세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면서 두 가지 속담을 잠시 소개하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프랑스 속담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는 않다. 무슨 뜻이에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불행하지는 않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속담을 해석하는 또 속담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속담입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는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아이의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면 행복하지만 자녀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다는 게 해석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키워서 요셉처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으로 키우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구박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지 않냐고 세상만 섬기게 하면은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사람, 제2의 제3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골칫덩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그 부모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우리는 다 갑니다. 사사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 같이 그렇게 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